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은 29문부터 30문 유일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구주에 대해서 함께 배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신앙의 근간을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한 고백을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의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보존하고 다스리신다고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단락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함께 배웁니다. 조금 교리문답에 많은 양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속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를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배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보시면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지요. 그 고백을 보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글 고백에는 이런 순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 원문을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주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 오늘부터 쭉 배워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 예수라는 그 이름을 함께 배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주된 관심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오늘 그 이름을 잘 살펴봄으로써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29문입니다. 29문에서는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대답으로 그분은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라는 것을 배웁니다. 30문에서는 구원을 위해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완전하신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9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정답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에는요, 성경의 표현에 따라서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에는 구원자라는 이름이 필수적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동일한데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식의 발음이고 예수는 헬라식의 발음입니다. 즉 구약 시대의 구원자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불렀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름의 뜻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름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썼는데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의 인물을 딱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후계자죠. 모세의 후계자로서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의 그 지도자의 이름 여호수아,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여호수아는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끝내고 포로 귀환하여서 그곳에서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 자의 리더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상 획기적인 그 영광스러운 그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딱 느꼈을 때, 야, 굉장히 영광의 이름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이름을 취하신 분입니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나사렛 예수다 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나사렛 출신 예수다 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그냥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라는 말은 멸시받는 자의 예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멸시받는 지역이었어요.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비꼬아서 얘기하죠.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전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의미로서 신약 시대의 헬라식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또 보면 마술사 예수 이런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멸시받는 지역이라는 의미를 품에 안고 그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영광스러우셨지만 여호수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셨지만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난받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렛 출신이 되셨단 말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원자이십니다. 즉 중보자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서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이 땅에 성육신하신 참 인간으로서 고난받을 것을 의미하면서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것을 고백할 때에 주님이 구원자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또 한 가지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서 친히 낮아지신 고난받는 종의 예수이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9문에 보시면 그분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발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면서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주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럽고 고난받은 이 구원자가 이 예수가 유일하신 구주라는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0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나 혹은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데서 찾아도 됩니까? 그렇게 찾는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으면 예수 믿는 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30문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과 다른 것도 믿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보험 들듯이. 혹시나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그분이 유일하신 구주이심을 믿고 또한 완전하신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하고 또 다른 것을 믿을 수 있나요? 그게 믿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소위 성인을 믿을 수 있나요? 성인과 함께 믿어도 됩니까? 이거는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세례명이 있잖아요. 뭐 마리아 아니면 베드로, 요한 뭐 이런 세례명으로 이름을 대신해서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나는 예를 들어서 내 세례명이 베드로라 칩시다. 그러면 나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당시에 가톨릭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연옥이라는 데를 가요. 죽으면. 그럼 그곳에서 죄를 다 해결할 때까지 연옥이라는 걸 있다가 다 해결하게 되면 천국 가고 못하게 되면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공덕을 이렇게 많이 쌓았어요. 덕을 많이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한 5% 정도 자기 천국 갈 그런 것을 떼가지고 자기는 천국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95%가 남았잖아요. 그것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내 걸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아닙니다. 그래서 성인과 예수님을 함께 섬기는 것이 바로 이 가톨릭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교리 틀렸습니다. 그래서 30문에는 같이 믿어도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데요. 이건 뭐냐면 자기의 노력과
뭐 이런 것들,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뭐 성금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플러스하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거는 신앙의 그 거룩을 위해서 이것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다른 건 믿을 수 있습니까? 즉 물질들, 명예들, 내 헌금 많이 하고 종교개혁 당시에는 면죄부라는 걸 판매했습니다. 이거 사면 죄가 탕감됩니다 라고 강매한 것이죠. 여러분 틀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것들을 포함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것을 믿어야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예수님은 완전하신 구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30문 답해 보십시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구원한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어 찾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즉 구원을 이룰 다룰 대상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완전하신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이 말은 구원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핵심은요, 유일한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명확하게 하시면서 신앙의 굳건한 반석에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생각해 볼 질문으로서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의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며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교리문답에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구주로 믿는 것입니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배웠으니까 더욱더 신앙의 단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29문부터 30문 여기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